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회통법문이라 해서 이 육조단경에는 부처님의 모든 교설이 전부 다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그것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그 법문을 우리가 보통 회통법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와 선과 또 연불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이 단경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귀자성 삼신불이라 해서 자성의 삼신불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자성 안에 삼신의 개념이 담겨 있다. 그 자성의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것을 이제 단경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7쪽에 보면 무상참회인데, 이 단경은 무상계라고 하는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육조 스님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참회의 개념이 담겨 있게 되는데, 이 육조 단경은 무상참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또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잘 밝힌 그 자리가 바로 오염되지 않는 그 마음의 근본 자리가 바로 진실한 참회다. 이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라는 말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에요. 대라는 뜻이고, 그죠? 반야라는 뜻은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아니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야 바라밀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보는 최존 최상의 지혜이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존재의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참 모습이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 모습을 비추어보는. 근데 이 뭘로 비추어보느냐? 공으로 비추어본다 말이에요. 공의 이치로서 비추어보는 지혜가 바로 반야 바라밀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교든 또 선이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어. 자, 이걸 한자로 이제 한번 써보면, 그죠? 이제 이렇게 반야라고 하는 한자인데, 이 반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뜻은 이것을 해석할 수, 보통 우리가 한자는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뿌라준야, 그러니까 인도의 언어죠, 그죠?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빤야라고도 합니다. 빤야. 이 지금 프라주냐나 빤야의 이 음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한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다 해서 이것을 음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는 것을 음역이다. 그래서 불교 용어를 보면 이렇게 음역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 용어 중에 보면 음역이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야죠. 그래서 프라주냐, 빤야라는 이제 이 어휘를 이제 중국의 한자어로는 반야다. 근데 이제 이 반야 자체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혜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역.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용어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것을 음역이라 하고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뭐라 하고요? 의역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의역인 지혜라는 말이 그럼 지혜가 무슨 뜻이지?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무분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합니다. 무분별지.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지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건 두 글자인데 이건 네 글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무분별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이라는 말.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지혜에 상대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지식.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식. 지식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떠한 논리를 뭐냐 하면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어떠한 개념을 그죠? 도출해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지식을 쌓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지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뭘 해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의 지혜는 뭐냐면 분별을 떠난 자리. 다시 말해서 이 지혜의 상황에서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무분별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야라는 뜻을 우리는 그냥 지혜다. 그 지혜의 의미가 뭐냐? 지식과 다른 개념으로서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바로 우리가 이제 반야라는 그 지혜의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자 반야 그죠? 파라밀. 보통 바라밀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라밀. 바라밀. 근데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한자도 이것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파라미타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밀 이렇게 이제 이것도 뭐예요? 음역이에요. 그래서 불교 용어를 보게 되면 거의 이런 어떤 음역이 많아요. 음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라밀을 이제 뜻으로 번역하면 뭐 어떻게 된다? 도피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일단 도피아, 피안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용어가 한 단계 계속 그 뜻을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파라미타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만들게 되고 이 한자에 담겨 있는 뜻은 예를 들면 도피안이다. 그러면 도피안의 뜻은 뭐냐? 이런 식으로 뭐 세 단계, 네 단계로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접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바로 존재의 실상을 비추는 지혜다. 존재의 실상을 비추는 지혜. 뭘로 비춘다는 거야? 공으로. 공으로서 비추는 지혜를 반야라고 얘기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통찰할 때 우주만유는 본래로 일미평등한 진역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로 본다면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 보세요. 지구 따로, 목성 따로, 수성 따로, 뭐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행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공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하나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야 지혜가 있으면 불지요. 반야의 지혜가 갖추고 있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반야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지며 성스러운 지혜이며 반야 지혜가 없으면 중생의 분별지요. 아까 분별지 나왔죠, 그죠? 우리가 아까 지혜는 무분별지라 했는데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별지예요. 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옳다, 그러다, 나다, 너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을 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늘 모든 것을 분별을 합니다. 생각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생각으로서 그것을 구분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중생의 분별지요 범부라는 것도 중생이죠, 그죠? 그 범부의 망념인 것이다.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을 망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지는 중생을 미혹한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인도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생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인도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도피안의 뜻이에요. 도피안.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 체감공 가지고 한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여러분들 다 또 안 드리면 무슨 말인지를 또 모르시니까. 자,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 하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피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안. 이 안자는 저 언덕 안자예요. 언덕 안자. 저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차안이라고 합니다. 차. 이게 이제 이쪽 언덕이죠, 그죠? 이쪽 언덕, 저 언덕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쪽이라, 이 언덕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중생 세계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세계요? 그런데 중생 세계. 자, 큰 소리로 중생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무슨 세계요? 중생 세계라고 해요. 중생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바세계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괴로움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언덕 이것을 우리가 피안이라고 하는데, 피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요? 깨달음의 세계.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요? 부처님의 세계죠. 부처님의 세계요. 해탈의 세계. 해탈 혹은 열반의 세계를 우리는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러분들 반야 신명했죠. 아제 바라제 바라상아제 무지사바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에 어서 가세 이런 뜻이에요. 저 피안의 세계에 함께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이 세계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세계예요. 행복, 락이다. 그런데 중생의 세계는 뭐라고 했어요? 괴로움의 세계, 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에 이르는 것, 이것은 바로 뭐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도피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야바라밀로 깨달음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미혹한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으로 인도한다. 뭐가? 반야지가, 반야의 지혜가. 아시겠죠? 반야바라밀이
중생의 미혹한 이곳에서 저 해탈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도피하니라. 이렇게 하며 일체 제불보살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왔어요. 일체 모든 불보살이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왔다 해서 따라합니다. 반야불모라는 말이 있어요. 반야불모. 자, 큰 소리로 반야불모. 여러분들 자꾸 소리내서 해야지. 그냥 가만히 눈으로 보면 이거 듣고도 다 잊어버려요. 소리내서 저런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반야불모. 우리가 반야는 지혜다. 그죠? 불모라는 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독림선원이 있는 산이 불모산이에요. 그러니까 불모라는 뜻은 뭐냐? 부처님을 잉태하는 곳이다. 부처님을 쉽게 말해서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만이 모든 불보살이 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타났다.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이 반야바라밀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600군의 방대한 대반야경 또한 한량없는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반야경에서 늘 강조했던 말이 바로 뭐냐? 반야바라밀을 찬탄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도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도 중요한 책입니다. 지도론에 보게 되면 반야바라밀 제불모 제불이 반야위사다 이런 이제 글귀가 있는데 반야바라밀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요. 그죠?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뭐가? 반야바라밀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고 제불이 반야위사다. 모든 부처님은 이 반야로서 스승을 삼았다. 반야로서 스승을 삼아서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었고 또한 모든 보살은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왔다. 그만큼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른바 6바라밀 중에 5바라밀 우리가 따릅니다.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5바라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이제 6바라밀이 되는데 이러한 등의 수행 동목도 모든 명상을 여인 이름과 모양을 여인 반야바라밀을 근본으로 하여야만 비로소 영실공이 5바라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시 안에도 5바라밀이 들어있고 지계 안에도 5바라밀이 들어있고 마지막 지혜바라밀에도 보시로부터 선정에 이르는 5가지 바라밀이 그 안에 다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반야바라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조당경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선지식이여 지혜로 관조하면 자, 소리 크게 내서 지혜로 관조하면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서 자기 본심을 알게 되고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함을 알게 되나니 바로 반야삼매요 곧 무념이니라. 무엇을 무념이라 하는가? 일체법에 영착하지 않음이 바로 무념이니라고 하였다. 자, 이런 이제 구절들을 자꾸 여러분들 이제 육조당경도 그렇고 여러분들 경을 공부할 때는 자꾸 소리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돼요. 눈으로만 보는 건 아무 공부 안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소리내서 쓰고 읽고 외우고 하는 그래야지만 너 뭐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차츰하더라도 자꾸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선지식들이여 육조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식들이여 지혜로 간주하며 지혜로 간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으로 비추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을 공으로 본다면 관조라고 하는 것은 비추어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안팎이 사무치게 밝아서 내외 명철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요. 내외 명철.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외 명철 십자본심이라는 이제 이 원문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안과 밖이 뚜렷이 밝아서 있어서 명철, 밝게 사무쳐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확 트였다 이런 뜻이에요. 환하게 밝아져서 그죠? 본심을 알게 되면 자기의 본심을 알게 된다. 십자 본심이다. 자기의 본심. 그래서 본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 공부라 그랬어요. 그죠? 선은 무슨 공부요? 여러분들 지금 가나선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선이라는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본심. 그냥 마음이라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근본 본자를 붙여서 우리의 본래 마음.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본심, 네 본래 마음이 뭐냐, 네 본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근본 마음. 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근본 본자 마음 성품 성자를 써서 본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해요? 심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자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불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진여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다 마음인 줄 알면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어렵죠. 용어 자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게 쓰면 지루한 거죠. 그래서 말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언어를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본심. 소리 내서 본심. 소리를 더 크게 내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본심. 본성.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면 왜 소리를 내면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들어가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따라합니다. 본성. 신성. 자성. 불성. 진여. 자, 이런 말이 전부 뭘 나타내는 거야? 마음. 우리 마음. 자, 그래서 십자본심이다. 스스로 우리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그죠? 반야로서, 지혜로서 비추어 보면 내외가 명철해서 스스로 자기의 본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본심을 알면 본래 뭘 해탈됨을 알게 되다니. 우리 마음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밝은 그대로의 마음을 알게 되다니, 이것이 바로 반야삼매요. 이것이 바로 무념이다. 무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무념이라 하느냐?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음이 바로 무념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무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없을 무자 생각냄자,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생각이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념이다. 우리는 봐보세요. 우리는 자 보세요. 눈, 코, 혀, 몸 이것을 육군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내 생각이 거기에 가서 물들고, 소리를 들으면 들은 대로 물들고, 냄새를 맡으면, 그러니까 물든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다, 싫다,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바로 무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대한 언급이 단경에서 서해진다. 돈항본 단경에서는 일행삼매만을 말하며 행주자와 일체처 일체시에
순일직심함을 일행삼매라. 순일직심이다. 마음을 다 하나로서 그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을 일행삼매라 하고, 또한 덕이본이나 종보본에서는 정경분의 일행삼매를 말하고 일행삼매를 먼저 말하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다시 또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사조 도신대사 이 또한 신묘강편 본문에는 일상삼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삼매가 뭐냐? 우주 법계가 진여실상의 한 모양이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의 모양이다, 하나의 모습이다. 우주는 하나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의 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삼매라 하고, 생각의 일상삼매를 여의지 않고 참고 수행하는 것을 일행삼매라. 그래서 우주법계가 하나인 줄 알면 그것이 일상삼매고, 그 일상삼매를 통해서 잘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 그것이 일행삼매라 이렇게 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음으로 오로지 한 부처의 명호를 상속하여 외우며,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상속이란 말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계속 마치 뭐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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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상속이라 해요. 그렇게 한다면 즉시의 그 생각 가운데 능히 뭐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그 부처님의 명호 속에는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이 다 그 안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일불공덕과 무량재불의 공덕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불의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그 한 불의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이, 그죠? 한량없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문수설 반야경을 인용하기를, 부처를 염하는 염부라는 마음이, 우리가 부처를 생각하는, 그죠? 부처를 생각하는, 이 부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부처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는 그 염부라는 마음이 바로 뭐가 돼요? 부처예요.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딴 게 아닙니다.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요. 망상하는 마음이 바로 뭐다? 중생이다.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처요. 망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중생이며, 염불이 곧 염심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처를 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항상 생각,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 공부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구심은 바로 구불이다. 마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를 구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모양이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모양과 이름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금강경 오과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게 되면 하모 스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 부처님으로부터 수많은 선사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 그죠?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 하지만은, 그죠? 이 마음을 어떻게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이름이 마음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일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이 일물을 뭐라 이렇게 하냐면 한 물건이다. 따라하는데 한 물건. 마음을 그냥 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붙이기 어려워서 일물이다. 또 마음을 뭐에 비유하기도 하냐면, 두 번째, 마음을 화가에, 심여 고마사라 해서 화엄경 같은 데서는 마음을 뭐에 비유한다고요? 화가는 흰 종이에다가 가지가지 그림을 그리잖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 때는
그죠? 막 밝았다가 어떨 땐 마음이 어두웠다가 막 푸르웠다가 마음의 색깔이 가장 각색이다. 그래서 마음을 화가에 보여요.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우라 해서 이 소에 비유하기도 해요. 소에. 그래서 선에서는 이제 이 소가 뭐냐면 우리 중생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우라 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시부도 있죠. 시부도. 목동이 소를 찾아가는 10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른들이 쇠고집이다. 고집성이 있어요. 고집성.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려고 한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한 물건에 비유하기도 하고 마음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비유하기도 하고 마음을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소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고집이 다 있어서 죽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선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모양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이 참 두글두글하다. 그러면 원만하다는 거거든.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날카로워. 마음이 막 성격이 막 그 뜻이 이제 우리가 모양이 없지만은 모양을 또 우리는 그리기도 합니다. 또한 부처 또한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없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자꾸 형상 있는 부처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이에요. 마음도 형상이 없고 부처 또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안심이다. 또한 이른바 안심법문의 원리를 도파하였으며 그리하여 항상 념념이 불을 용념하면 반연이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생각 속에서 그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 여기서 반연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생각들 망상의 그러한 잡다한 인연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번연히 모든 상을 여의고 여실하게 평등무의한 열의 진실법성신을 성취하게 되나니 달리 이름하여 이것을 정법이라 하고 또한 불성이라 하고 제법실상이라 하고 정토라 하고 보리라 하고 또한 금강산매 봉각열반기 등 비록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모두가 동일한 진여불성이니라. 전부 하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심, 자성, 심성, 불성, 진여, 그죠? 전부 이것이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달마대서로부터 전승되어 온 수행법을 극명하게 밝힌 사조 도신대사의 또한 신료 방평 법문과 육조해능대사가 성경에서 결정 설법한 직절간명한 수행법. 직절이라는 말은 지름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간명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분명한. 그래서 선의 가르침은 우리가 선의 이 마음 수행은 직절간명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뭐 따로 설명도 필요 없어요. 바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냥 지름길을 가리키는 것이지 뭐 둘러서 이렇게 설명하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도 하고 비유도 하고 예도 들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교와 선이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절간명한 수행법을 통해 순선시대의 수행법이 반야바라밀에 입각한 일행삼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해능대사의 직설대로 최상, 그죠? 제일의 수행법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수행인 바로 이 선이 최고의 수행법임을 밝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밝히는 이러한 수행을 마음 수행인 선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 앞에 1학기 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달마, 따라합니다.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해능,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 달마라고 하는 인물은 그죠? 부처님으로부터는 28번째 조사가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로부터 안한존자로 쭉 이어져서 28번째 28대 조사가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치면 28번째 조사가 돼요. 그리고 이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중국으로 그죠? 건너와서 이제 중국으로 치면 중국에서는 초조가 되는 겁니다. 초조. 제1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는 뭐가 되고 2조, 3조, 그죠? 4조, 5조, 그 다음에 6조 해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6조 제 6번째 조사가 이제 해능 조사. 그러하게 되면 28, 29, 30, 31, 32, 33.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치면 해능은 33번째 조사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삽삼조사라 해요. 삽삼조사라 해서 통도사 같은 데서도 1년에 한 번 이 삽삼조사 기일제를 지냅니다. 기일제를 지내고 이제 절마다 그런 전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이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육조라는 인물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조 단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육조 단경을 공부하는데 바로 이제 이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그 선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제부터 이제 육조단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원래 육조단경의 경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종동교, 최상대승, 마하반야바라밀경. 원래 이제 육조단경의 경명이 남종동교, 최상대승, 마하반야바라밀경. 다시 한번 남종동교, 큰 소리로 남종동교. 다음 주부터는 밥을 많이 드시고 오세요. 계속 소리 내야 되니까. 다음에 남종동교, 최상대승, 마하반야바라밀경. 지금 요 글자 속에서는 육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육조 단경이라는 말이 없는데, 자, 이게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설명을 또 드려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 홍인 스님에게는 해능과 더불어서 신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수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법은 육조 해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은 나중에 육조 스님이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 지역에 가르침을 폈다 해서 육조의 선법을 남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수는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선을 펴서 북종이라고 합니다. 북종.
자, 그래서 이제 남능, 북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남능, 북수. 그러니까 남종소는 해능이고 북종소는 신수다. 남능, 북수. 아셨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에서. 그리고 이 남종선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남돈, 그죠? 북,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점교. 그다음에 남돈 북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남종소는 어떤 가르침이고, 돈. 이 돈이라는 글자는, 한자는 몰록, 단박에 이런 뜻이에요. 몰록.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번개치듯이 팍 하는 게 돈이에요. 뭐 생각하고 이해하고 막 하는 이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남종소는 바로 동교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오, 돈수, 돈오, 점수 뭐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는데 바로 이 해능의 남종소는 동교의 가르침을 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신수는 북종선을 세워서 신수의 그 가르침을 점교라고. 점교는 뭐냐면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서 이해를 시켜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자, 따라합니다. 남능북수. 남능북수다. 남능북수. 남돈북점. 이게 이제 중국에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데서. 그래서 이 해능과 신수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중국의 당나라 시대입니다. 당대, 중국의 당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국에는 이때 이제 이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이 지금 마치 이제 우리 막 그냥 봄이 되니까 벚꽃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막 꽃망울이 막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아직 만개는 안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이제 선이 막 꽃을 이제 막 이렇게 꽃봉오리를 이렇게 막 맺어서 이제 꽃망울이 막 터지기 전의 그런 어떤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남종동교의 최상대승이다. 대승도 그냥 대승이 아니라 최상이라는 말은 제1, 첫 번째, 최고의 대승인 마하반야 바라밀의 가르침이 이제 이 육조당경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육조당경은 남종동교의 최상 대승의 마하반야 바라밀의 가르침이 설해진 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육조해능대사. 자, 큰 소리로 육조해능대사. 소주 대범사. 시법 당경 일권. 겸수무상계. 홍법 제자 법회 집기. 그래서 육조해능대사가 소주라고. 소주는 이제 지명인데 저 중국의 광동성에 있는 곡강현의 그 지방을 소주라고 해요. 소주. 이 소주에 있는 대범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곳에서 베푸신 당경 법을 베푼 그 당경 일본과 겸수무상계 무상계를 겸하여 받은 홍법 제자. 홍법이라는 말은 법을 널리 편 제자인 법회가 이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육조당경은 육조 스님의 설법을 법회라는 제자가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6조 단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이제 머리말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해능대사가 대검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우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자 아래는 비구, 비구니, 수도인, 속인 등 1만여 명이었다. 자, 여기까지 조금씩 단락단락 읽을 거예요. 해능대사가 그죠? 대검사 강당의 높은 법자 법상에 올라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 마하반야. 그래서 우리 앞에도 봤듯이 마하반야 반야의 사상이 선의 어떤 사상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 바로 반야 사상이에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모인 그 대중들이 누구였느냐? 비구, 비구니, 수도인, 숙인 등 1만여 명이었다. 1만 명, 엄청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육조 스님의 마하반야 바라밀의 그 설법을 듣고 무상계를 설하는 그 자리에 다 이렇게 모여 있었다.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멍 때리지 말고 머릿속에 다 법상에 앉아 있는데 그 1만 명의 대중들이 쫙 이 해능대사의 설법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이어서 읽습니다. 소조 자사 위거와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육아의 선비들이 다 함께 대사에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였고 자사는 마침내 대사의 제자인 법회 스님에게 모아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후대에 통케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 전수케 하였으니 그 뜻이 요긴하고 의지할 만하여 길이 받들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인 소주, 아까 소주라는 지명이 나왔죠, 그죠? 자사위거라는 인물인데 자사는 그 직책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다면 도지사, 관찰사급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방 관료 중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위거라고 하는 이 인물도 굉장히 이제 불교에 관심도 많았고 선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그런 관료입니다. 여러 관료 30여 명과 그 다음에 육아의 선비들, 유생들이죠, 그죠? 선비들이 다 함께 모여 이 육조 스님에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였고 자사는 마침내 대사의 제자인 법회 스님에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단경은 제자인 법회가 이것을 모아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을 이제 자사 위거가 부탁을 한 거예요. 스님, 육조 스님의 말씀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이것을 후대에 유통케 하여, 유통이라는 말은 널리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전수케 하였으니 그 뜻이 요긴하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 육조단경이 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기나 공부 방법이에요. 길이 받들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먼저 머리말이 나오고. 자, 첫 번째 이제 설법이 오법전이다. 법을 그죠 깨달아 의발을 전하다. 의전, 전의, 옷을 이제 가사를 뜻하는 겁니다. 가사를 전해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오법전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밝히고 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드리어 조용히 들으시오. 해능의 아버지 봉단은 범양이니 좌천되어 신주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예의했으며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나무를 하며 지내느니라. 법상에 올라 그죠? 해능대사께서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듣는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선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 사람 법을 듣는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이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자 마음을 밝히고 반야바람 율법을 생각하라. 마음을 밝혀라. 정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에 마음을 깨끗이 해서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이 말이에요. 생각을 비우고 쓸데없는 생각을 다 쉬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하반야바람 율법을 생각해라. 마하반야바람이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자정, 심신하고 여기서 이제 원문에 보면 양구라는 말이 나와요. 양구. 위에 한자에 양구 나오시죠? 양구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생각해라. 이게 설법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설법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말하고 나서는 가만히 양구예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참 침묵하고 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식들이여 자 조용히 들으시오. 그죠? 그러면서 해능의 아버지 이제 해능 스님의 가정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능의 아버지는 동간이 범양이라고 하는 그 출신인데 이제 지방 관직에 있다가 좌천이 돼서 이제 신주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귀향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주 백성으로 살다가 해능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다시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면서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의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자,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사고 해능을 데리고 관숙사에 가서 손님은 나무를 가져가고 해능은 갑을 받고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마침 한 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았다. 해능은 한 번 들음에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닫고 이내 손님에게 묻기를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조 황매연 동빙부산에서 오조홍인화상을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문인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오조대사가 승려와 숙인들에게 권하시기를 다만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공부하면 곧 자성을 깨달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능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외로운 늙은 호로머니를 모시고 이제 나무를 해서 이제 장에다가 내다 팔고 이렇게 이제 나무꾼 생활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해능이 뗄나무를 이제 지고 관숙사, 요즘 말하면 여각이에요. 여각에 가서 이제 나무를 내다 주고 나무값을 받고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그 여각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한 손님이 어떤 뭐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 들렸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금강경이라 나와 있지만은 이제 그냥 근데 그 금강경을
뭐 이제 불경이 있죠, 그죠? 그 불경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해능이 그것을 가만히 들어요. 듣는데 해능은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일자 무식이 된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한문도 배운 적도 없고 글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이 금강경 그 여각에 있던 이 이제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자신의 마음이 환하게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해능이 일문에, 해능이 일문에, 지금 위에 한자 있죠, 그죠? 한자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자 보세요. 해능이 일문에, 옆에 한글이 다 있잖아요. 해능이 이제 금강경을 한번 들으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신명변호하여, 따릅니다. 신명변호. 마음 신자 밝을 명자 문득변 깨달아요. 마음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져서 변호, 문득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해능이 이제 금강경을 또 한 번 만나는 인연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나무를 갖다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각에 있던 손님이 불경을 읽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죠? 뭔가 모를, 그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오자를 깨달을 오자입니다. 깨달을 오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깨달음에는 두 가지의 깨달음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적어두세요. 첫째는 해오입니다. 해오. 첫째는 뭐예요? 해오. 해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이해해서 아는 거예요. 이해해서 아는 거. 내가 공부를 했거나 누구에게 뭐 말을 들었거나, 그죠? 그것은 해오예요. 해오. 해오. 근데 이제 이 해오의 개념인데, 실제 이 육조스님은 뭐냐면 글도 배운 적도 없고 뭐 글자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신경 변화에 돼요. 마음이 밝아져서 환하게 깨달아졌다. 근데 이 단계를 이제 우리가 보통 해오의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해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증오가 있을 거예요. 증오. 이것은 증득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아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보통은 해오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증오의 단계로 이렇게 깨달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능이 그 금강경을 한 번 듣고 신명변호하여, 신명변호라는 말에 여러분들 줄을 쫙 표시를 해주세요. 마음이 밝아져서 문득 깨닫고는 이제 이 해능이 묻죠. 손님에게 묻기를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어디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손님이 말하죠. 나는 기주 황매현 동백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5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서는 뭐예요? 천여 명의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데나 이런 큰 절에도 한 200명만 돼도 박짝박짝 합니다. 하면 1000명의 대중이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절 규모가.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이제 이 홍인 스님께서 1000여 명의 수행자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오조대사가 승려와 속인들에게 뭘 권하는 것을 들었냐면
오직 금강경 한 곳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곧 자성을 깨달아. 자성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에는 견성,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한 곳만 가지고 공부한다면 우리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조계종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독립선언도 조계종이지만, 그죠? 조계종을 우리가 흔히 선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종이요? 선종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조계라는 말도 육조 해능 스님과 연관된 용어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나중에 조계산에서 수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수행했던 그 지명이에요. 조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은 육조 스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계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선종이에요. 선종. 그리고 이 조계종에서 우리가 늘 읽고 수지하는 많은 경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소위경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경전. 네. 예를 들면 조계종의 소위경전.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금강경을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섭니다.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조계종에서는 오직 뭐예요? 금강경. 이것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종단이 바로 조계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조홍인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는. 이거 이제 좀 읽어 오셔야 돼요. 아셨죠? 미리